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약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나를 번역해 본사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명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 얘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삶에 대한 낙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이십니까? 내가 한 달, 1년, 5년, 10년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뭔가 마음이 설레고 기대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알아가고 찾아간다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비관적이십니까? 내가 5년, 10년, 15년, 20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 같고 이 현재 상태를 버텨야 될 것 같고 어떤 큰 위기가 닥칠지 모르고 현재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점이고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비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중심의 낙관을 갖고 있느냐 중심의 비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중심의 낙관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볼 때 비관이 훨씬 더 많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대한민국 현재 한국 사회에 있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돈으로 규정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5년 뒤에 10년 뒤에 경제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돈으로만 바라보고 내가 내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망이 안 나오고 계획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 인생이 비관적이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비관적인 이유가 이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이 뷰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전망이 안 좋고 내가 경제적으로 계획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5년 뒤는 비참할 것이고 10년 뒤는 두려울 것이다. 아니 나는 이미 정점을 지났고 앞으로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내 최선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미래이고 그것 때문에 내 오늘의 감정을 갖고 살아계신다면 나는 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뷰에서 묶여서 그래요? 소망을 얘기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저한테 돈 주십니까? 5년 뒤에 저 돈 버나요? 10년 뒤에 저 돈 버나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기독교를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알은 돈을 주는 신입니다. 여기가 바알의 신전이라면 그 논리가 맞죠. 여긴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돈은 절대 안 주시냐? 아니죠.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이 내 그림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과 무엇인가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돈 문제 자체를 조금 더 작게 보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돈 문제를 좀 더 작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계급주의 사회에 살 때는 계급이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바라봤겠죠. 그렇죠? 자본주의 살 때는 사람들이 자기 돈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이게 이 사회가 주는 편향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회에 비해서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아갑니다. 왜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니까.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줄이셔야 돼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줄이시고 나서 인생을 바라봤을 때 인생에 뭐가 보이셔야 돼요? 낙관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보다 여러분들 5년 뒤가 더 훌륭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보다 10년 뒤가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에 소망을 품느냐, 소망을 품지 않느냐 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큰 부분이 갈라집니다. 내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은 없다. 그럼 믿음과 사랑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세 가지로 균형 잡히는 내 인생의 신앙의 한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망이 없는 이유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그래프를 돈으로만 그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균형 잡힌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보다 넓습니다. 미래는 돈보다 큽니다. 제 인생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이 경제적으로 호황이었던 시대는 20대예요. 저는 그 이후로 계속 추락했어요. 저는 제 인생은 그 이후로 계속 좋아졌습니다. 저는 20대 근처에 갖고 있었던 간접적으로나마 갖고 있었던 부의 근처에도 못 가고 죽을 겁니다. 하지만요, 제 인생은 훨씬 더 빛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인생을 그보다 넓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낙관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경제로 좋아지는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에이, 뭐야? 소망을 이해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또 하나 무엇입니까?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고에 처박아 놨던 포기했던 소원을 다시 한번 꺼내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옛날에 안 들어주셨잖아. 이번에 구하면 들어주시나? 아니요.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은요 3할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꽤 성숙한 사람일 경우를 전제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3할에도 되지 않습니다. 1할 정도에 10번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소원의 5할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여러분들의 소원의 18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었어. 뭐 소망,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건 뭐 그거야. 아니에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인생에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소원은 여러분들의 좁은 뷰에서 현재 상황이 좀 개선되는 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건 5살짜리의 소원이 뭐겠어요? 경제교육을 잘 받았다면 현금으로 얘기하겠죠. 그렇죠? 100억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5살짜리의 소원은 뭐 먹을 거, 장난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5살짜리에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이루어줄게요. 그래요? 하나님 나 진짜 질러요. 토이저러스에 있는 장난감 다 주세요. 이런 식이겠죠. 여러분들 그 5살짜리보다 얼마나 성숙했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하나님 진짜요? 진짜요? 그럼 나 평생 놀고 먹을 돈 주세요. 한 300억. 그거 안 돼요? 요즘엔 단위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 진짜요? 진짜요? 나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 진짜요? 내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겸손해요. 저는 그냥 큰 거 안 바라요. 그냥 저는 강남의 아파트 안에 월 700. 전 그것만 바래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 토이저러스 5살짜리랑 얼마나 다를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질적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인생의 낙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자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원은 구체적인 컨텐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소망은 구체적인 컨텐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소망은 딱 3가지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3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을 이야기하고 다시 소망에 대한 전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했을 때 그 구도는 굉장히 간단한 구도였어요. 오케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사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준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거기에 갔는데 아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네 라는 실망감이 아브라함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실망감에 하나님한테 뭔가 사기당한 것 같은 감정선을 갖기에는 다른 걸 잘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건 잘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열어주셨고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 어려움에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소원은 안 이루어졌는데 다른 게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고 믿긴 믿는데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라고 좀 실망하고 그 중간에 어느 정도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계속 얘기하시죠.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조상으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조상으로 만드는 게 내 핵심이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게 내 핵심이다라고 계속 아브라함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 신앙적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10년 이상. 할례를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그냥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서 아들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좁은 뷰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계속 큰 그림을 얘기하시면서 2가지의 큰 그림을 얘기하시죠. 하나, 네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 네가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의 조상,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소망이야. 그리고 네가 복을 받는 거, 네 자손이 복을 받는 거, 네 소원 있잖아. 그것도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야.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는 거. 이게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야. 라고 그에게 3가지를 계속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흐름을 처음에 타고 시작한 거죠. 아들이 있는 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복을 받는 거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사이즈는 좀 더 작았어요. 그냥 아이 생겨서 꽤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도의 규모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 정도 아니야. 네가 복을 받는 것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야.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잘 될 거야. 근데 네가 되게 잘 되는 게 핵심이 아니야.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게 제일 대단한 건데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3가지가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뭐예요?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려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끝내 뭐 다른 뭐 염소를 주셨다 뭐 하지만 제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항상 불편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뭐 끝내 뭐 어떻게 했다가 중요하잖아. 데리고 3일을 가는 거야. 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난 절대 난 이건 안 할 것 같아 진짜. 아시죠 하나님? 전 이한이 반대편에 쓸 마음이 없어요. 진짜 못할 것 같아. 상상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난 출발도 안 할 거야. 진짜. 이거 옛날에 몰랐어요. 애가 한 5살 때까지는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진짜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아브라함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돼요? 이게 믿어도 이게 돼요? 설마 안 주시겠지. 그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확실히.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었어요?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지. 이렇게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왜 얘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만약에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얘가 왜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렇잖아. 그리고 얘 트라우마잖아.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칼 들고 뭐 이러는 거. 그럼 내 아들한테 왜 심어줘? 난 절대 안 할 거야. 뭔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할 건 아니고 오늘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현재 하나님이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걸 하래.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했어. 근데 이삭을 바치래. 이게 너무 하나님이 모순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A도 얘기하신 게 확실하고 B도 얘기하신 게 확실하죠. 이게 모순된다고 난 느껴. 충돌한다고 느껴. 모순되지 않아. 내가 다 몰라서 하는 거지 그 사이에 분명 연결고리가 있다. 내가 전체 그림을 몰라서 모순된다고 느낄 뿐. 우리는 보통 모순된다고 느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뒤로 물러서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가 견딜 수 있는 모순의 거리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믿음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제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전 분명히 안 해요. 아브라함은 이 거리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완벽한 모순 상황이고 이 모순의 길이가 너무나도 먼데 그 모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확신하죠.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가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해요. 다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경외는 신앙의 정점이에요. 이제 네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소망이 이제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됐구나. 네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됐구나. 네가 이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구나. 네 지혜로 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이 사람이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어서 우리 안에 이제 먼지 쌓인 모습을 지워내고 본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상태.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제라는 단어가에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이 십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느꼈던 답답함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완성형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되게 처음부터까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제야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항상 어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믿을 만도 한데 애가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신앙이 성숙할 만도 한데 얘가 좀 경외를 안 해. 아브라함에게 그 10수년의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친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만도 한데 그게 좀 더디다면 더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성숙해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열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빨리 열어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고. 아직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지 못했는데 성공시켜줬더니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한둘이에요. 사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도 르호보암 나오죠. 르호보암이 어때요? 3년 동안 주님 뜻대로 행하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다가 강성하였더니 헛짓거리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과 성공을 담을 그릇이 돼야 그에게 그걸 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시단 말이에요. 1번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됐구나. 네가 너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뭐 주면 세상에서 떵떵거릴 마음만 있고, 그럼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뭘 줄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망치는 길인데 못 주죠. 못 줘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화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화죠.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영원히 소화하지 못할 만큼의 돈은요, 인생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 그릇에 맞는 걸 원하셔야 돼요. 마음 그릇에 맞는 걸. 내 마음 그릇이 그 정도인데 그보다 더한 성공을 갖잖아요. 그럼 그 성공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요. 주변에서 많이 보이시잖아요. 돈 좀 벌더니 떵떵거리고 자기가 원화된 것 같고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인간관계 다 이상해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첫 번째 소망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16절에 이르시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다의 물과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뭐가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의 소망. 사람은 그 사람마다 자기가 받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소명과 부르심이라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분깃만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충만히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죠. 두 번째 소망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소망은 뭡니까? 그 아래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얘기하죠. 그건 세 번째 뭐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받는 복을 얘기하죠. 그렇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받는 복. 근데 여러분 인생을 막상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으로 느껴지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건 내가 천국 가는 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존재의 연속성을 믿는다면 그건 계속 연장되는 거니까 그때 특별히 되는 건 아니고, 세상에 내가 축복받았던 건 죽을 때 되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복되게 한 게 내가 가장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인생에 복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의 순간 여러분들이 가졌던 자산이 되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았다. 나 그래도 통장에 1,000억 찍어봤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장관직 한번 해봤지. 이거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뭘 자부심을 느끼게 해요? 내가 어떤 직을 했건 어떤 위치에 있었건 어떤 사업을 했건 그것으로 했던 긍정적인 영향, 세상을 향한. 내가 그래서 사업체 했는데 내가 그 사업에서 내가 뭘 개발해서 그거 갖고는 세상이 좀 나아졌지. 내가 그 돈 어디에 기부해서 뭐 이렇게 됐지. 내가 정부에서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그 정책이나 그건 내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쳤지. 그래서 내가 사회적 위치를 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이건 내가 좋은 영향 미쳤지라는 게 내 마음에 담는 기쁨이에요. 축복.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지, 내가 내 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사랑으로 잘 키웠지 하면 그게 되게 크게 남아요. 죽음을 묵상해 보면요, 저도 제가 어떤 사이즈의 교회를 했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그런 건 안 남아요. 내가 죽음을 묵상할 때 남는 건 그래도 내가 확실히 이 사람의 인생에는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나 잘 살았네.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에 나 잘 살았나? 라고 딱 생각할 때 내가 누렸던 그래도 이 정도 놀아봤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을 그래도 끼치고 살지 않았나. 나 잘 살았네. 이게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이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이 뭐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 아브라함이 그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또 아브라함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연으로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 살아왔다라고 마지막으로 딱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름다운 장면을까지 담당하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소망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소망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가 네가 복받는 삶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가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는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여러분들이 믿고 추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뭘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께 뭘 가장 원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왜? 원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먼지가 잔뜩 끼어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를 싹 닦고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회사 생활 힘들고 요즘에 경쟁의 환경 어렵고 해서 뭔가 찌그러진 마음들과 감정선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걸 쫙 펴주길 바라세요. 환경이 좋아져서 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기 신뢰를 회복하고 인생에 대한 기준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낙관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쫙 펴지길 바라세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원래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인지 기억하시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그 방수 옷처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슨 면티처럼 비 오면 쫄딱 젖는 게 아니라 방수되는 옷처럼 어려운 일이 와도 이렇게 툴툴툴툴 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요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생긴 모습이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 과정에 형성된 여러분들의 모습, 저는 이런 라이프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래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첫 번째 소망은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소원 몇 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게 여러분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보다 상황이 좀 나아져도 내가 나를 별로라고 생각했을 때 불행해요. 상황이 좀 어려워도요, 내가 나를 볼 때, 야,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난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구나. 너 참 대단하다. 라고 느낄 때 훨씬 행복해요. 남들 보기엔 상황이 다 좋아도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미각을 잃고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안 행복해요. 막 그 정도 성공하면 자존감 회복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존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지, 세상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있는 그대로 되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닫는 게 회복되어질 때 그 기쁨이 정말 커요. 그게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부여하세요. 하나님께서. 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인간적으로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누구를 전도하는 걸 수도 있고 몇몇 영혼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좀 악한 부분들과 싸워서 그것을 개선한 걸 수도 있고 약하고 취약할 수 있는 어떤 영역과 사람들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이 건강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중요한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전형적이어 보이더라도 중요한 주춧들과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 주신 사회적 소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소망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그걸 할 때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자부심이 찾아와요. 자부심.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경제인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경제인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럼 반복적으로 설교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경제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길 바라요. 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더듬어 보세요. 경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보다 내가 자존감과 자부심이 회복될 때 훨씬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옷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부를 만한.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입어봤을 땐 이게 나한테는 딱인데 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엔 되게 성공했다고 해도요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어떤 그 불편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남들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불편감을 느껴요. 남들 보기에는 좀 별로라고 느껴도 이게 딱 내 자리다라고 하면요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느껴요. 만족이라고 하면요 딱 그게 맞아떨어질 때 오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다 김치찌개를 먹고 싶을 때 김치찌개 한 그릇 딱 먹었을 때 만족감이 오지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파스타 3그릇 먹어도 만족감이 안 와요. 거기 뭐 아무리 좋은 뭐 트러플 뿌리고 뭐 캐비아를 뿌리고 해도 나중에 느끼하긴 하지 만족감이 안 온다고. 남들 보기에 야 이건 8,000원짜리고 이거는 10만 원짜리야 라고 얘기해도 됐으니까 김치 3쪽만 먹게 해달라는 게 내 소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만족은요 일반적인 계량치에서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 계량치에 뭐가 딱 떨어질 때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점보다 너무 성공하잖아요. 그럼 어지러워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 그게 축복의 정도예요. 예전에 굉장히 초대형 교회에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고 가셨는데 그러면 한 5년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어디 거의 저희 파주 쪽 시골에 가셔서 공동체 몇십 명 하는 데 가셔서 공동체 하셨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초대 진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교회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제일 유명한 교회에 잠깐 일부러 보내신 거야.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개인 영성적인 설교를 그 교회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교사처럼 한 5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5년 동안 선교에 살았어. 이게 몸에 안 맞는 거야 이게. 자기는 거의 시골 가서 공동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유럽에서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거 큰 대형 교회 가서 의전 받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막. 근데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해. 사람이요 자기 복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크게 축복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족장 정도 족장. 밑에 가솔 뭐 남자만 400명 여자만 한 1200명 정도 거두는 족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라인으로 해서 이삭은 어느 정도 받았어요? 아브라함보다 2-3배 정도 재산이 불어났거든요. 그럼 이삭은 한 4-5천 명 정도 가솔을 거느렸다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누가 복을 더 받았어? 이삭이 더 받았잖아. 아브라함 입장에서 저 자식이 나보다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는 나라를 세웠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이건 부족이 아니야. 국가야. 그래서 에돔이라는 국가가 세워져요. 그렇죠? 근데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가솔 다 해봐야 70명. 그렇죠? 세 사람이 하는 성공의 라인으로 하면 탑 1이 누구 먹어요? 에서가 1등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순위가 엇갈리죠. 그렇죠? 1위가 누구로 올라가요? 아브라함 올라가죠. 2위가 이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야곱의 신앙이 더 좋았다고 보거든요. 야곱 올라가고 3위가 이삭이고 4위가 에서로 떨어지고 에서는 좀 불쌍한 사람으로 보죠. 이 가족에서 돈은 제일 많았는데 에서는 불쌍한 사람. 왜요? 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은 못 받았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안 됐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지도 못했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됐어. 그럼 영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봐? 세상 불쌍한 애가 에서잖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은혜를 못 받고 살았어 평생. 이렇게 불쌍한 애가 어디 있어? 우물 옆에 살면서도 물 한 모금 못 먹은 애가 에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축복의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받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이 정도면 만족해 딱 이런 그 지점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불만족하세요? 그럼 두 가지가 조정돼야 될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선이 지금 깨끗하지가 않아서 욕심이 들어왔던 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적절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 양쪽이 조정돼서 여러분들 만족해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시는 세 번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세 가지 소망을 갖고 계세요. 첫 번째가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는 영원권의 소망.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세 번째가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시는 축복의 소망. 이 세 가지 소망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세 개가 무조건 있는데 내가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소망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 내가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소망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죠. 소원은 조심스럽게 가는 거야.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소망은 확신 가운데 열정적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영원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그 행복과 기쁨을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이제는 정점 다 지났고 나 이제는 잉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라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아직 만족하는 정합성이 없사오니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축복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경험케 해달라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낙관적이겠어요? 비관적이겠어요? 낙관적이지. 이 소망을 가지면 인생이 낙관적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면 인생을 보는 뷰가 달라져요. 그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소망 자체.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귀해요. 그리고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낙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끝낼 거예요. 이 소망이 정말 귀해요. 여러분, 편하게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경적인 부분을 분명히 고민했었는데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돈이 많아졌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전에는 경제적인 문제는 있어 나랑 같이 기도는 했는데 이 친구가 주변에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였거든요. 그냥 뭐 교회에서 뭘 맡아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 돌보고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에 품고 해서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주변이 빛났어요. 왜냐면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 사람 통해서 교회 떠났던 애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힘들던 사람이 위로받기도 하고요. 대단한 게 아니라도 계속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멋있었어. 얘기해 보면 이 사람에 흘러나온 은혜의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보면 내가 되게 은혜 받았다고. 근데 지금은 잘 살아. 근데 이야기해 보면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만 해. 그리고 주변에 빛이 안 나. 빛이 안 나. 자기한테밖에 관심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가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 훨씬 불평불만이 많아. 인생에 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죠?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돼요. 큰일 나.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더 빛났는지. 내가 남들 보기에 좋은 아파트 살고, 남들 보기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남들 보기에 세상적으로 막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럼 내가 빛납니까? 지금이 더 빛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내 주변 사람한테 그래도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빛이 전해지고, 내가 작년보다 지금이 더 좋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영적 서정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겠고, 내가 남들 보기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경제 문제를 또 풀어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이때 내가 더 빛났는지, 내가 언제 더 행복했는지. 여러분 크게 보세요. 돈 문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크게 보세요.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흘러가는 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지, 그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 한 가지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넓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이 낙관적이 될 거예요. 삶이 낙관적이 될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낙관. 5년 뒤에 나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5년 뒤에 내가 지금보다 주변 사람한테 더 밝은 빛을 전하고 있겠지. 5년 뒤에 하나님께서 또 그때 필요한 걸 나에게 공급하셔서 내가 잘 살고 있겠지. 10년 뒤에도 그러겠지. 15년 뒤에도 그러겠지. 20년 뒤엔 20년 뒤에 나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20년 전보다 20년 지난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나를 보면 걔는 너무 그지 같다 막 이랬는데, 20년 후에 나는 날 보면서 그때 그게 신앙도 아니었지, 이 정도일 거 아니야. 얼마나 좋겠어. 이 소망, 이 낙관. 20년 뒤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다 주셨겠지. 이제까지도 먹여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 하나님께서 또 채우셨겠지. 채우시겠지. 날 만족해 하시겠지. 이 낙관.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다음 주까지 하고 소망 설교 마무리되고, 사실 다음 주에도 이런 똑같은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낙관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거 지나가면 우리 또 이 얘기 안 하죠. 제가 사랑 설교만 거의 반년을 했었죠. 근데 다시 사랑 이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나눠드린 거예요. 읽으셨어요 혹시? 읽어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이 소망은 여러분 가운데 설교 시리즈가 끝나고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항상 이 설교를 끝내고 이 시리즈가 끝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미래에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내가 내일에 향해서 시니컬해져 있나? 아니면 따뜻하고 기대감의 시선을 갖고 있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세요? 시니컬해지셨어요?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이미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삶의 낙관을 회복하시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시고,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가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또 많이 풀어가시는 그 감사와 기쁨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습니까? 내가 미래를 생각할 때 비관적이고 시니컬해집니까? 아니면은 기대가 되고 낙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첫 단추를 하나 앞에서 제대로 껴봅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낙관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눈앞에 보는 현실과 전망 때문에 소망이 잘 보이지 않사오니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들을 말 생각하셔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삶에 대한 소망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삶에 대한 소망이 다음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삶이 낙관적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주제들이 있죠. 돈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녀 문제이기도 하고요, 가족의 관계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찾아오시길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늘 돈 문제 때문에 자꾸 불안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관이 사라집니까? 불안해서 막 조급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재정 문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되게 불안해지면서 내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 학업을 강요하게 된다든가 내 불안감이 커진다든가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지거나 그러십니까? 이거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 붙잡으실 걸 내가 신뢰합니다. 내 아이 인생을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관계적인 문제나 어떤 내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별로일 것 같은데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문제 하나님께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개인 기도 제목들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중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는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잠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지구 반대편에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망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소망에 사로잡혀서 내일을 긍정하며 우리에게 하실 큰일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가 눈을 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저희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일상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그 문제도 주님께 해결하시면 저희가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